할렐루야. 방송이 잘 나옵니까?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특별한 방법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강대상의 카네이션이 잘 보이시죠? 단체로 달아드렸습니다. 요 앞에는 우리 찬양대 거. 개인용은 주보에 다 있습니다. 주보에 다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 주보를 받으세요. 저 3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보에 다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방송실에 볼륨을 좀 올리세요.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나 국가는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사회의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에 강성했던 로마도 가정의 붕괴로 멸망당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간의 관계가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부 간의 불화,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형제 간의 경쟁 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후기의 과거에 엄격했던 도덕적 가치관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향락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력이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후기에는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게 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가족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이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어쩌면 그리도 닮았습니까? 언제나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 사회에 비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가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는 가정 내의 역할 분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집안 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계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게 됐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었지만은 동시에 가사노동과 양육의 부담을 여성에게 집중시키는 문제도 야기시켰던 것이 해소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정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 출산 연령 상승 또한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과거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교육 기회 확대, 개인주의 확산 등의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니까 자연히 출산 연령도 늦어지는 추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의 추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녀 양육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한국의 합산 출산율이 0.72명으로 발표됐습니다. 23년에 대비하면 0.04%가 감소되는 수치로 역대 최저 수치로 밝혀졌습니다. 개인주의 확산 또한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이후에 그 이후기만 해도 가난한 농사꾼 부부는 아침에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밥 한술도 아껴가며 자녀에게 입힐 옷 때문에 자신은 헐벗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고 노력해왔던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1970년 혹은 1980년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공장에 가고 아버지는 저 중동 먼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벌은 돈을 다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강조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더욱 자유롭게 평등하게 만들었지만은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가족의 응집력을 저하시키고 말았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 좋은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약점이 더 많아졌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 사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우리 눈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 사상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상이자 성경의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여호와의 명령이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다. 6장 1절에서는 옳은 일이다 말씀합니다. 장수가 역석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 바로 경로사상, 성경의 핵심에서 말씀하는 데서 온 것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물질로 복량하고 공개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하신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 공경이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단순하게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크게 존중하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잘 보필해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모 공경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 공경,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모님께 순종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성도들 옳은 길을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해 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따라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 불순종하는 사람을 염소적인 성경은 해석을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양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압살롬이 부모님을 거역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경험하는, 왜? 불순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다 같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어미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눈이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느니 독수리 새끼의 밥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22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한 말씀하면 청종을 잘 하고 있습니까? 늙은 나이 많은 어미를 경히 여긴다. 경홀히 여긴다. 이 말은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는 아무리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하지만 하늘이 아무리 높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과 관심이 많으면 자식이 다 성장했는데도 그 자식을 향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자식이 60이 되고 70이 돼도 90된 부모님은 길 조심해래. 저희 아버님이 96세입니다. 제가 매달 가서 뵙습니다. 가서 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아들 목사야 밥 많이 먹으래. 그때 제가 아버지 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식사 많이 드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첫째, 부모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낳아 주신 은혜입니다. 둘째, 길러 주신 은혜입니다. 셋째, 사랑해 주신 은혜입니다. 넷째, 희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뭡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면 돼.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사랑해주신 은혜, 희생해주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낳는 수고가 여러분 딸들이 시집가서 자식 낳아보면 부모 마음 안다 그러잖아요. 낳아보니까 얼마나 부모의 은혜가 큰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을 찢고 뼈를 깎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습니다. 낳아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치고 죄송합니다. 올바른 인간은 없습니다. 이 말이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낳아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치고 올바른 사람이 없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다.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행동 잘 안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잘 안 합니다.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보나마나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첫째,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즐겁고 기쁘게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톡톡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순종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뭐가 옳은 일입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는 것, 말씀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 옳은 일을 가는 사람은 다른 것도 옳은 일로 갑니다. 예?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나는 여호와 이민이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야훼, 여호와, 창조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뭐가?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어떤 행사에 가도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높은 자리 가시지요. 저쪽으로 가시지요. 그게 좋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나는 게 좋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3대, 4대가 같이 살았어요.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저녁 먹자 이러면 손자, 손녀들이 같이 모였어. 4대가 모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대는 8촌입니다. 8촌. 4대가 내려가요. 우리나라 이제 결혼법도 바꾼대요. 8촌까지도 결혼할 수 있도록 바꾼대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4촌도 만나기 어려운 시대예요. 4촌인지 8촌인지 6촌인지 예? 얼굴도 모르고 못 만나. 물론 못 만나는 것도 현대사회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면 그 핑계 누가 걷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형님이 한마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간섭 안 해도 다 따라갔어요. 해결이 다 됐어요. 저도 집이 6남매입니다. 형제가 6남매. 제가 큰 소리 안 하고 말 안 해도 밑에 동생들이 형님 이럴 거야. 알아서 다 해요. 처갓집은 7남매입니다. 7남매 중에 제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처갓집에 가면 제가 힘을 좀 더 줍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모이면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다 되는 이유는 질서를 지키고 순종이 있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과학 문명과 함께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절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읽었던 레위기 19장 32절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거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과거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부교육자들이 인사 안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누가 인사 안 합니까? 내가 묻고 싶은데 그렇게 묻지는 않았어.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장로님 먼저 인사 한번 해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샘머리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복을 받아요. 당회장이 들어오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구 시내 헌신 예배나 많은 교회를 방문해 봅니다. 방문하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 그 느낌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 이 교회는 부흥되고 있구나. 느낌이 와요. 어디부터 오는지 압니까? 차를 주차하고 현관에 들어갑니다. 현관에 들어가면 지그들끼리 그냥 뛰어놀던 어린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숨가쁘게 인사해요. 진짜입니다. 그 교회는 보나마나 부흥할 거예요. 가다가 낯선 분이 왔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아, 내가 오늘 설교로 섬기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분이 맡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 있는 사람이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가보면 느낌이 와. 아, 이 교회는 잠자는 교회구나. 느낌이 온다니까. 어떤 교회가 그런 느낌이 올까요? 사람이 가면 내가 방문을 했는데 내가 동물이 된 것 같아. 예? 동물 구경하듯이. 그 교회는 보나 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생글생글, 어떤 때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하다 앞에서 보면요, 얼굴이 훤한 사람, 입술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 이런 분이 많아. 그런데 어떤 분은요, 부부 싸움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트름하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성도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야, 저분 보니까 은혜가 된다, 저분 보니까 저절로 은혜가 돼, 오늘 은혜가 되겠구나,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혹여라도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했거나 다툼이 있었더라도 교회 오시거든. 그거 다 푸시고, 형제가 다툼이 있으면 돌아가서 형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를 감사하자. 예배를 기쁨으로 하자.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예. 화난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오늘 본문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잠언 17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면 골다공증은 다 해결된다. 진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뭐예요? 뼈 마르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이라니까. 요사이 연세가 들고 이렇게 여자분들 보면 이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분 많아요. 근데 치료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병원에 다닌다고 치료, 약 먹는다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써보세요. 안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까 오늘? 즐거우면 돼. 즐거우면.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할렐루야. 웃는 분은 맞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네 번째,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느냐? 물질로 공개하자. 물질로 봉사하자. 물질로 섬겨드리자. 창세기 47장 12절 말씀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 공개했다.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아마 여러분이 요셉같이 이런 환경이 왔다면 공개했을까? 안 했을까? 답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거든요. 요셉이 아버지 품에 사랑받는다고 형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사이도 뭐 인신매매가 혹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종, 소 팔고 돼지 팔고 개 팔고 양 팔고 팔듯이 사람 종은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팔려갔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들이.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감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 감정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셉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 하다가 보니까 또 떠나지 않는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변명하지 않고 교도소 갇힙니다. 그 교도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살아야지. 시작. 예.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살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요셉이 그곳에서 열심히 했더니 옥에서도 총무로 삼아.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국무총리로 보냅니다. 국무총리가 된 후에 히브리 민족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한다. 여러분, 내가 먹는 거 좀 죄송합니다. 썩어져서 버릴지라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면 버리지 네 안 준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7장 12절 말씀에 식물을 주며 공개하니라. 봉양하니라. 봉양했다, 공개했다는 말입니다. 받들어 섬겼다, 거하다, 머물다, 교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육 간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줬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셉이 부모님을 잘 살펴서 드디어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한 결과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모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 잘 하셔서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되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장수의 복,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오래 살까 해서 건강식품도 운동기구도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보면요. 운동기구 중에 이 앉아서 안마하는 의자 있잖아요. 그게 꽤나 비싸더군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누구 집에 가니까 이거 있던데 그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된다. 저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요새 올레길 가보세요. 둘레길 가보세요. 최근에 와서는 가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웬일로 뭐 신발을 위에 보고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왜 저런 맨발로 다니노 알아봤더니 나중에 방송에서 맨발 다니면 심장이 건강하고 뭐가 그러니까 막 맨발 유행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운동기구 아무리 들러놔도 아무리 둘리길 다녀도 아무리 맨발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 길게 복 주시다. 길게 복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수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셔야 돼요. 잘 되면서 장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잘 섬길 때 부모 좋고 나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여러분 부모 섬기는 건 자녀로서 도리입니다. 부모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겠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요셉이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했다. 놀라운 복입니다.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복량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부모 잘 섬기고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더니 잘 되는 복을 주시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오직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한 번 치우치고 나면 바로 잡는 게 어렵습니다. 열차 한 번 잘못 타보세요. 잘못하면 다음 요새는 KTX 주간 잘 안 쓰잖아요. 시간, 마음 고생하고 약속 못 지키고.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늦은 시간에 KTX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동대구 오면 내가 내려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깜빡 잠이 들었어요. 눈 떠보니까 어디냐? 예? 어디? 부산이 아니고 부산이 아니고 새마을 운동 이게 눈 떠보니까 창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청도. 이 큰일 났구나. 성모를 불렀습니다. 아니 나를 좀 깨워주지. 이랬더니 택시를 타면 깨워준대요. 아셔야 돼. 택시를 타면 어디 내린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워준대. 내가 일반석을 탔거든. 일반석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더니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돌아올 티켓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요새는 제도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돌아온 티켓을 주겠으니까 이렇게 타시라고. 근데 이제 부산에 도착하니까 아니 올라오는 차가 없어. 너무 늦어가지고.
내가 이제 내리면 이 시간이니까 이 차가 있냐 이러면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돌아올 티켓까지 주는데 잘 티켓까지 달라고 줬을까 안 줬을까? 아니 잘 티켓은 안 준대요. 여러분 한 번 놓치면 한 번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면 한 번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됐거나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쳤다 좌로 치우치 깨닫으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끝까지 안 돌아서 보세요. 끝까지 그 길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안 치우치고 똑바로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공경하여.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앞으로 갔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무서운 결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시면 안 돼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 저주 받는데 이런 뭐 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니라. 그때 크게 아멘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범사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십니다. 자녀도, 재산도, 물질도, 명예도, 자손도, 환경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육신의 생명이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을.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대로 말씀대로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받는다.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열심히 젊은 날이면 돈을 모은다고 고생했는데 모아놓고 한 푼도 못 써보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예? 못 누리는 거예요. 새 아파트 들어가야지. 새 아파트 들어갔는데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자녀 위해서 내가 저 자녀에게 정말 공부시켜서 훌륭한 모습 봐야지. 그런데 그 모습 못 보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셨거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분야가 뭔지 누가 하겠거니 그러지 마시고 누리세요. 주신 물질을 누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것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바로 부모 공경이 받는 복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두 아들 요셉 또 한 아들 압살롬 성경은 비교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요셉은 부모 공경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부모 불순종하다가 부모에게 도전하다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요 축복이요 만사형통이요 생명의 길이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공경 안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부모는 영적인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짓말이다.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잘 공경하여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 장수의 복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다짐합니다. 은혜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모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잘 공경할 줄 아는 믿음에까지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